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 아멘.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구는 쉬지 않고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1년 1년 연륜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흘러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것이고 이긴 자가 진 자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받을 분복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에 가서 보면은 짐승들이 약육강식을 하잖아요. 강한 자들이 강한 놈이 약한 자를 노렸다가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강자들이 약자를 약탈해 간다고 말이죠. 약자는 내가 약탈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절도범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적을 해도 푼돈을 훔치는 거예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훔치는 사람은 강자들입니다. 그 공금을 그렇게 훔치는 사람은 바로 약자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저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강자는 약자를 도와줄 줄 알고 또 약자는 강자를 협력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강자는 약자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어떠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비유를 드립니다. 비유를 하면서 1등하는 사람만 상을 타고 2등, 3등 하는 상을 못한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겨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고 전략하고 지혜를 써서 반드시 1등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고 또 면류관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1등을 해서 믿음의 1등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극복하고 나가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사탄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충동해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은 경쟁의 상대, 싸움의 대상자가 자기의 같이 직장 생활하고 살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집안 식구도 아니고 동료들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인지 영혼인지 어떻게 구별이 하느냐? 인간의 이성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약육강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게 영적인 생각인지 육적인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을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육신도 나를 위하고 이성도 나 육신을 위하는 거고 또 영혼은 하나님을 위하고,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이게 해요. 왜 하와를 꼬이냐니까 하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성이 잘 되겠다고, 육신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욕을 하게 됩니다.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는데?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세요. 호기심이 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네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너를 못 부려먹어. 그러니까 너를 지배하고 부려먹기 위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주니까 좋아라고, 이 남편이 나를 속였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이기적인 욕망을 누리려고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냉큼 따먹습니다. 결국에 따먹은 게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진 거 맞았어요.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어요. 거기 아담 하와는 뭐 둘이 같이 사는 게 벌거벗었든 뭐 옷을 입었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섭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 무서워 하나님이 매일마다 찾아오는데 찾아올 시간이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육신이 거짓말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육신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육신의 합리적인 논리로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주일날의 뜻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주일날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의 귀향이 갔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주의 날에. 그 주의 날이 언제요? 주일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도 안 하고 남의 거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날도둑이라고 그래요. 날도둑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눈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짓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되 주의 날은 하지 말라. 내 날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루를 바쳐라. 그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가는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인간을 창조해 놓고 바로 2장에서 언약한 계명입니다. 근데 주일날을 자기 날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요. 그거 싸움에서 지니까 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기는 일이 없잖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욕심이 편한 대로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꼭 돈하고만 연관시키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마음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몬로라는 그 배우는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미국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노래 한 곡 배우 했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됐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이뤘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뤘다. 그 사람 노래 듣고. 근데 그 사람 한 번 이렇게 1시간 출두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나요? 주급이 그때 당시에 10,000불이었습니다.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그때 돈 1,2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분이 죽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은 돈도 엄청나게 많고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 같이 동거하며 생활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서로가 같이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면제를 잠을 못 자가지고 30알씩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술을 먹고 전화기를 든 채 그냥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돈이 자기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명예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만족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자꾸 가면 갈수록 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심한데 이걸 내가 살으면 뭐해? 그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권세나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받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기뻐야 돼.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근데 세상에 마귀들은 우리에게 잘되게 해준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근심을 같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심.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 배우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마음의 갈등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누구도 내 마음의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뭐 하느냐? 그냥 죽어버리지.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한테 나왔을 때는 아주 미모를 가지고 웃으면서 이게 나와서 대화도 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 그 마음 속에는 그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한동안 방송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강의하고 다닌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요? 최윤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둘이 양평에 가서 모텔에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남편을 왜 죽었냐는 거. 아내 없는 세상에 나는 삶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약을 먹고. 행복 전도사가. 행복이 말로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등으로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평강은 강으로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은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사람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상이 따라요. 명예가 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1등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2등으로 섬기고 3등으로 섬기다 보니까 내 육신이 이성이 지배를 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평안이 없고 집에를 가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모아도 희망이 없고 아무 걸 해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축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2선으로 3선으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일등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이 되게 되고 상달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름질하는 선수다. 왜 다름질을 하느냐? 1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늘의 영광을 얻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고 저해되는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런 탄식을 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지를 않습니다. 육신상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통한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서 군인이 전술이 없고 약하면 전쟁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했으면 시험장에 나가는 것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세와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의 전쟁하듯이 하고 경주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1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지만은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과 더불어 싸우는 거고 경주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경주에서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어요. 뭐 올림픽 선수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따면 다음 달에 다음 해에 가서 4년 뒤에 또 해서 따면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사는 날 한 번밖에 없어요. 다음 세상이 없어요. 기회가 이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패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1등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1등을 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1등 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길 수 있는 1등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준 거고 능력을 준 거예요. 만약간에 1등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육신을 이기지 못한 거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정도 피할 길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따는 단상이에요. 신앙생활을 1등을 하고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방법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좀 칩시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봅시다. 일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도 안 하고 뜨거운데 어떻게 힘들게 이러래. 하나님이 다 힘들게 주고 벌레도 죽여주고 다 해야겠지 하고 집에서만 시원한 데서 기도하고 혼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가정 알아. 더운 거 잘 알아.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너 편히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떠다주는 수고를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등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 경주에서도 목표와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 기도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에는 회개운동을 하기 전에는 무능했습니다. 사탄들이 두려웠습니다. 1등으로 나가서 싸우지도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회개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하지 말라 해도 가서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안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이거 모여온 사람이 나도 믿겠다 3,000명이 돌아오더니만 5,000명이 돌아오더니만 7,000명이 돌아오더니만 나중에는 수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만 능력이 없다 그 말.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가서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준 데까지 임무고 성령이 오셔서는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능력을 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보내주지 않는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 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딪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합니다.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 다릅니다 할지라도 1등한 자 한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을 1등으로 했다고 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걸 1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 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공생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고 승천한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기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1등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싸움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내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투쟁은 오직 영혼들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그 전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그걸 극복하고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등하는 자만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1등으로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 1등으로 전할 때 천국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상급이 있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의 개념을 우리가 바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그걸 물어봐서 교회 안에서 누가 1등으로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누가 1등으로 잘합니까? 그럼 그 사람만 상 받고 다른 사람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야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목사님이겠지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름질하는 경쟁은 옆에 사람하고 경쟁이 아니에요. 만약간에 옆에 사람이 네가 잘 믿어? 나도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래 나도 더 할 거야? 네가 한 번 기도하면 난 2번 할 거야? 네가 봉사를 2번 하면 난 4번 할 거야? 이렇게 경쟁을 하면은 그거는 1등이 아니라 오히려 질투, 시기, 질투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네. 믿음의 질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근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선한 근심은 우리에게 해결을 낳게 하고 평안을 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옆에 사람 성도들하고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을 1등으로 지키는 것을 그 사람의 1등 신자예요. 하나님이 상달되는 생활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세상 일도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쓸 때는 많고 돈은 적고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1등하는 신자는 먼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응답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1등을 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생활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받아가지고 살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지. 감사 연보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아니야.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생활에 우선할 때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거를 이 손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줄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 축복을 줄 조건이 없어져 버렸다. 요새는 하도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참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비유가 잘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과거는 3대가 같이 살고 4대가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3대가 하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의 질서와 윤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 말을 순종을 해요? 할아버지 말. 밥을 풀 때는 누구 밥부터 보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 뭐 좋은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갖다 줘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먼저 써요 그거를? 내가 먼저 써야지 내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들부터요 아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저놈들이 어떻게 길을 갖고 했는데 저놈들이 저들만 하고 이렇게 식은밥 취급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아들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언제 이놈의 자식 저놈은 줘봐야 은혜를 모르는 놈이니까 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상속을 줄 때 그 사람을 빼놓고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어떻게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논 밭을 팔아가지고 이 아들을 대학교로 가르쳐서 사법시험을 봐서 판사가 됐어요. 그 부인도 아주 가장 좋은 대를 나온 사람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한 사람.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는 시골에서 아직도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어쩌다가 이제 올라가서 아들네 집이라 가가지고 손자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려고 하면 아이고 어머니 그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병 걸려요. 그냥 애들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바리바리해서 뭐 반찬이고 쌓아줘가지고 그놈은 가니까 그놈은 안 먹고 위생적으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종종의 땅이 산이 많이 드는데 그 많은 그 종종 팔아가지고 분배를 했는데 그 사람 앞에 200억이 돌아온 거예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그렇게 하고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설날 오면은 그거를 딱 분배를 해서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설날에는 집에 못 내려가요.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고기 한 근 타다가 잡수세하고 10만 원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행 떠나가 버렸어요. 2달 만에. 그리고서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야 이번 설날에 내려오면은 내가 200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너희들한테 60만 원, 60억씩을 내가 주려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네가 안 오니까 할 수 없다. 그 둘 딸에게 30억씩 포함해서 이게 90억 줬다. 그리고서 편지를 보냈어요. 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편지가 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그렇다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내가 가지. 야 이제는 다 끝난 일이니까 잊어버리자. 그러고서 그 내왕을 하겠어요? 며느리가 내왕 하겠습니까? 아들이 하겠어요? 끝나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아들이나 며느리나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엄마를 원망하겠죠. 자기 엄마를 원망하겠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일개의 가정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행복한 것은 그 윤리나 도덕이나 위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나면 자기네들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목사님들이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면은 이 철없는 젊은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은퇴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하고 모든 것을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느냐? 왜 악으로 몰고 가느냐? 배은망덕하는 그 죄를 짓고 또 그 사람을 무시를 해버리고 그동안 교육을 받고 배움을 받은 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은 얼마 안 가도 또 늙으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악순환을 하잖아요. 또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가 더 자기 성질이 나는 거지. 이 새끼 네가 말해 내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그럼 선배는 그 위에 있는 선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순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대대손손이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일등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등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걸 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키는 것을 1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등으로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을 때 1등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없는 자녀들이 기껏 키워놓고 나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서 불러놨더니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그동안 먹고 입고 살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쪽쪽마다 안 되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연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연 환경이 변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분 아무리 잘해봐도 기후 조건이 안 좋으면 다 망치는 거예요. 대는 몇천 평의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 한숨을 짓는 걸 봐서 텔레비에 나오니까 고냉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비가 자꾸 왔으니까 이게 습이 많아가지고 고추가 병이 들었는데 죽어지는 거예요. 시들고 말려서 죽고 탄저병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넓은 데가 그것 가지고 그분은 1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비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비가 와서 햇빛 불나요 없이 자연 환경이 한번 변경을 시켜놓으면 인간들이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무사하게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먼저 제일 먼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1등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순서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등으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능력도 받고 하늘의 면류관도 얻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